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자다. 지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또 천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이중성, 역설과 모순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천국의 시민이다. 이중 시민권자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이다. 행동 원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이 석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주권 통치가 실현된 상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됐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완성될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다. Between times,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그 역설과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 이 짤막한 말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참 중요한 문제죠.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백이 그린 그 빨래하는 여자,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몇십만 원을 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까워서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의 가치를 두는 분은 40억이 넘는 그 귀한 돈을 줘서라도 그걸 사고야 만다는 것이죠. 피카소의 추상화 같은 경우에 마치 낙서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림의 가치를 아는 이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 그림을 사고 만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원군 충주에 이제 가게 되면 고구려 비석이 있습니다. 국보급 비석이죠. 고구려가 계속 남하해가지고 이 중원경, 한반도의 딱 허리 정 가운데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료가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그 국보급의 유물을 몰라보고 농부들이 타작할 때 그것을 쓰고 여성들이 빨래할 때 그것을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국보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까닭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걸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짤막짤막한 비유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썼던 아주 유명한 저술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어둠을 택할 것이냐 빛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다 잡는 것이 아니고 양다리를 다 걸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둬야 하느냐, 그 첫 번째 보물 비유를 통해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물질, 돈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죠. 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을 선용하게 되면 돈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돈을 향락을 일삼는데 낭비하게 되면 그 돈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돈 그 자체를 배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은 누구의 손에 사로잡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돈에 집착하고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물 자체를 배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보물을 배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는 태도,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 보물을 사용하는 태도를 쌓는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쌓는 방법이 있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거나 저축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재화, 일체의 재물을 통칭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 쌓느냐가 참 중요한데 땅에 쌓는 보물 어떻게 됩니까?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도둑을 이야기할 때 도둑 한 사람만 얘기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다는 말은 한 명의 도둑이 훔쳐간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도둑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보물 어떻습니까? 좀도 안 먹고 녹도 안 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의 차이점은 내구성. 이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땅에 쌓는 보물은 좀이 먹습니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이렇게 옷을 해치는 그렇게 좀이 아닙니까?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좀이 먹어서 헤어집니다. 또 땅에 쌓는 보물은 녹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보석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부식되죠. 농작물이나 음식의 경우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옥구조는 이 진흙 벽돌로 지은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카로운 이런 어떤 기구를 가지고 쉽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좀이나 녹이 슬어서 자연적으로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도 재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재물이 손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좀과 녹과 도둑,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땅에 쌓는 보물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오늘로 얘기한다면 갑자기 IMF가 닥칠 수도 있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하고 급성 인플레이션이 닥쳐가지고 잘 나가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쌓는 보물은 천년 만년 오래가지 않고 무상하다, 덧없다, 쉬 사라진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오래 갑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말과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말은 자기의 탐욕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물을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장하려고 할 때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손을 떠나게 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탐욕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보물이나 어떤 재화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입는 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호주머니 있어봤자 돈도 집어넣을 수 없고 거기 보물도 집어넣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자신밖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은 그 재물 아무리 우리가 집착하고 아무리 간수하려고 해도 그거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많은 선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한번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은, 보물은 부, 재화, 돈 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쓰라고 주어진 선물인데 탐욕과 허영심에 들떠 자꾸만 쌓으려고, 땅에 쌓으려고만 하다 보면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쌓은 것을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하면 좀이 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녹이 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이 못 들고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축적한 재물을 간수하고 사수하기 위해 신경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말이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에 반하는 어떤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자아 전체, 토탈 셀프, 우리의 전인격적인 자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경우에 그 쌓은 보물을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삶이 쉴 새 없이 그 보물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뇌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하락하고 말이죠. 쉴 새 없이 부침이 심한 것이 이 재물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사실 하나님이 하늘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도 주시고 아름다운 꽃도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신 것이 많습니까?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란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물질을 쓰게 되는 것이 좋은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일인 것이구나. 그리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 두 번째 비유는 이 빛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얘기하신 다음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가운데 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참 마태복음 저자의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냐 돈을 섬기냐, 이 문제는 이게 눈의 문제란 말이죠. 눈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몸뚱아리의 한 지체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과 영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을 몸의 등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 시대의 정치가요 철학자이던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그림이며 눈은 그 그림의 해설자다.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얼굴은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눈은 이 마음을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사람이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 마음의 창문이고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이 눈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축구는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침침해서 어둡게 되면 공이 안 보여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게 다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 오는 언덕 비탈길이에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쓰니까 안경 쓰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보일 때는 계단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눈이 잘 보이질 않으니까 계단이 이게 잘 보이질 않아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다행히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했다면 손목도 나가고 골절을 입어가지고 오늘 부흥회도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아주 가볍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단 말이에요. 야, 이 눈이 어두운 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이게 탁구를 쳐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면 탁구는 손이 치는 게 눈이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면 운전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눈 하나가 어두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어둡게 돼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중요하단 말이죠.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몸 전체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눈은 밝거나 어두운 것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그랬어요. 눈이 건강하고 눈이 좋으면 그 눈 하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밝아진다는 말이에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눈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 영혼도 어두워지고 우리 삶 전체가 다 몸 전체가 더 어두워지는 거죠. 눈이 성치 못하면, 눈이 좋지 못하면, 건강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야, 눈이라는 것은 시각,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보느냐,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보물을 어떻게 보느냐, 재화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문제구나. 눈이 어디에 쏠리는가? 눈이 어디에 집착하는가? 눈이 성하다는 말은 아무리 보물이 대단하고 재물이 대단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성한 눈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이 다 밝아져요. 우리 영혼이 다 밝아져요. 아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리 눈이 어둡게 되기 때문이다.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이 건강하고 눈이 성하고 눈이 온전해지게 되면 아무리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온몸 전체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결국은 이게 다 눈이 보는 것의 문제구나. 땅에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이 문제는 눈의 문제구나. 내 눈이 지금 성한가? 내 눈이 지금 성하지 못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력이 2.0이 나오는데 1.5가 나오는데요. 시력이 1.5가 나오고 2.0이 나오면 뭐합니까?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0.5밖에 안 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 이게 우선순위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첫째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영혼이 밝아지게 되니까 온몸이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시력이 2.0, 1.5, 작년이 2020이잖아요. 그래서 2020, 비전 2020,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시력인데 양쪽 눈이 다 시력이 2.0, 2.0 나눠 그래서 비전 2020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2.0, 저 뒤에 있는 아주 콩알만한 글씨까지 다 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육안이 아무리 밝다고 할지라도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볼 수 없다면 그 눈은 성치 못해요. 성치 못하다는 얘기는 온몸이 어둡게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눈의 비유, 빛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끄트머리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23절 후반절.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빛이 다 소실되고 소멸돼 가지고 우리가 어두컴컴한 속에 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유명한 비유가 이 주인과 노예 비유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부장님 두 분을 다 못 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체에 갔는데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회장님하고 사장님 두 분을 다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다 섬길 수 있죠. 2000년 전에 이 노예 제도는 합법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 이 부속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의 노예로 들어간다는 말은 소유와 지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노예 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와 지배. 주인은 노예를 소유했기 때문에 노예는 꼼짝없이 주인의 권위와 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는 일단 그 주인에 애속되는 그 순간부터 오로지 자기 주인만 섬겨야 돼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란 주인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이 서로 다투는 형국인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는 맘모나스라고 그래요. 맘모나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라는 말을 줄여서 맘몬 그래요. 맘몬.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확신을 두고 어떤 것에 기대는 것. 이게 맘몬의 뿌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손자가 찾아올 때도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늙어서는 어떻게든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돈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만몬이라는 말이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어디에 확신을 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돈보다 더 기대고 돈보다 더 의지하고 돈보다 더 확신을 둘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돈과 재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 일체를 의미하는 말이 됐던 것이죠. 옛날에는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그러는데 요즘 호랑이 온다, 사자 온다, 늑대 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그쳐요. 근데 10,000원짜리 배추빛으로 된 10,000원짜리 주면 눈물을 금방 그친다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소유와 지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노예는 오로지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그 시대의 정신을 놓고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 한 주인에게만 내속돼 그 주인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과 하나님이라고 한 두 주인이 다툴 경우 종의 신분에 있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쪽을 더 미워하거나 한쪽을 더 업신 여기고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을 덜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어느 쪽에다가 가치를 두고 가치를 안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받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해가지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지대 양다리 걸치기 없다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돈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 50% 재물 50% 각각 나눠서 섬기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천국 시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